수년 전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그런 글입니다. 윌리라고 하는 소년이 크리스마스 연습을 하게 되었어요.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땅한 배역이 없기 때문에 여관집 주인 역을 그 아이에게 맡겼어요. 그 역은 아주 단순한 역이었습니다. 문 앞에 턱버티고 섰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오면은 방 없어요 하고 퉁명스럽게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는 아주 단순한 그런 역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이나 연습한 끝에 성탄절이 되어서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각본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다가왔습니다. 주인님, 방 하나만 빌려주세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그러자 윌리는 퉁명스럽게 방 없어요. 다른 곳에나 가봐야 하고 말해서 자기 맡은 역을 잘 소화해냈습니다. 연극을 지도했던 선생님이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으로 퇴장해야 될 윌리가 처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요셉과 마리아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갑작스럽게 각본에도 없는 대사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님,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 안방에 비어 있어요. 그 방을 쓰시라는 말이에요.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관객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처럼 뜻깊은 성탄 연극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모두가 다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린 성탄주일에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 네 번째로 화해자의 험난한 여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해는 참 말은 쉽지만은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일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여정이 요구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험난하신 그 탄생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는 만사의 몸으로 마리아가 그 호적하는 길에 동행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는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런 호적은 보통 10년에서 15년 사이 한 번씩 있는 호적이었습니다. 호적의 목적은 인두세를 거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많이 성장하면 청년은 한 사람당 얼마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로마 정부의 하나의 정치 제도였어요.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되었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의 그 관습은 아주 조상들이 살았던 곳으로 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저는 청주안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안시는 청주에 본이 있는 청주로 가서 호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적하는 관습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먼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본적지로 가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다윗의 후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되었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로 120km가 넘는 그런 거리예요. 요즘 같으면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120km는 멀지 않는 길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걸어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니면 마차를 타고 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120km는 만나는 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여건상 임신한 몸으로 만삭의 몸으로 가기는 굉장히 험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은 병약자나 임신한 여인은 그 호적에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그 먼 길을 통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간 것은 아니에요. 이상해도 마리아가 이번엔 꼭 남편을 따라서 나도 호적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서 아마도 남편은 당신 너무나도 만삭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번에는 그냥 집에서 아기를 낳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아닙니다. 이번 내가 꼭 가야 되겠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갔던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추엔이라 라고 메시아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벌써 기원전 500~6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마리아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우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보게 되고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입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펜션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그 펜션 정도 되는 그런 집을 의미합니다. 아내가 해산해야 하는데 장수가 없는 상황에서 요셉은 아마 몹시도 당황했을 겁니다.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없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더 크게 당황했을 것이다. 급한데 출산할 장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마굿간에서 아이를 낳아야만 되었고 낳은 아기를 강보로 싸서 소나 말들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 뉘어야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서울 사람들은 구유가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소나 말들을 먹일 때 그 먹이를 주는 여물통을 가리켜서 구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주권적 역사로 얼마든지 좋은 환경으로 태어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한 자리로 선택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인생을 껴안으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어떤 인생도 여러분 가난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전쟁통이 아닌 다음에는 마굿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에 태어났다든지 마굿간에 태어났다든지. 요즘 비행기 태어나면은 막 굉장히 대우가 좋답니다. 뭐 비행기표도 주고 뭐 돈도 얼마 주고. 그건 아주 럭키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돈이 없어서 마굿간에 태어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갔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더욱더 가난한 길을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끊임없는 방해입니다. 동방박사를 유도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에서 보니까 동방박사는 멀리서부터 별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서 별을 놓쳐버렸어요.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분은 분명하게 이 근방에서 가장 큰 도시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셨을 것으로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고 우린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질문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 자신인데 또 다른 어떤 왕으로 나신 분이 있다고 말하니 말입니다. 사단 헤롯으로 하여금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박사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을 찾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헤롯은 거짓말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한 후에 나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사단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성령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꿈의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고 했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그 지시를 받아서 박사들은 다른 길을 경유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의 악한 행동입니다. 헤롯은 장차 두려움의 대상을 없애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단은 자기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제한적인 행동을 하고 그 제한적인 행동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하나의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을 신뢰한 마리아 부부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피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거기 있으라 하시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이셨습니다. 해산할 방이 없어 마곳간에 태어나셔야 됐고 태어나자마자 저 먼 이방 땅 애굽으로 피신하셔야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여러 날 걸려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사단의 역사로 애굽으로 피신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구속사의 일환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750년 전 이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입니다. 우린 여기 사단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헤롯이 죽자 다시 아기 예수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와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러자 그 짐을 챙겨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으로 떠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오로지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의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유대 임금이 된 것을 보고 후환이 두려워서 혹시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된 아켈레오가 이 아기 예수를 다시 죽이려고 도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아니고 갈릴리 근처의 작은 산동네 나사렛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공생애를 하실 때까지 나사렛에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 호칭은 촌스러운 호칭이요 무시당하는 호칭이었습니다. 밀라노 사람들은 나폴리 사람들을 아주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경험한 우리 아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밀라노 살다가 그 남편이 이태리 사람인데 그 나폴리 사람이었어요. 그냥 오죽했으면 얘기하다가 나폴리 사투리가 튀어나오면 밀라노 사람은 그냥 돌아서 버린대요. 얘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럴 정도로 북쪽 사람들은 나폴리 사람들 아주 무시한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항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상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스위스같이 작은 나라도 불어를 쓰는 제노바 사람들을 독일어를 쓰는 저 베르리나 이런 사람들이 무시한대요.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데요. 그런 얘기 듣고 참나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부분이 항상 존재합니다. 주님은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여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시당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 평생토록 예루살렘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셔야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
이 땅에서 무시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껴안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화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끝까지 고난의 길을 우리 주님은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주님의 공생은 한마디로 고난이여 멸시당하는 길이요 배척당하신 길입니다. 이 배척이란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라고 하는 말이에요. 왕따. 요즘에 중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자살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참으로 슬픈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만은, 그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최고로 왕따를 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의 길을 우리 주님은 변명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않으셨고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자신의 그 정도를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신의 길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인식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임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배우려고들 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다고 세상에서 인기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섭지 않은 일일 당분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당분을 지나치게 사람들은 섭지하게 될까요? 카페를 마실 때에도 가능하면 설탕을 듬뿍 넣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카페에다가 설탕을 2봉지, 3봉씩 넣어서 카페 맛인지 설탕 맛인지 모르게 그렇게 달달하게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설탕을 꼭 넣어서 먹었는데 그냥 몸이 좋지 않다.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물에도 당분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고 그 다음부터는 카페에다도 설탕을 안 넣고 그냥 먹으니까 그 습관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쓴 것 같고 내가 왜 이 쓴 독약 같은 걸 먹으시나 이태에서 먹을 게 있어야죠. 그거라도 마셔야지. 그 먹다가 보니까 그때는 좀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특별히 설탕을 가까이 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만병의 근원이 되어진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우리가 설탕을 달달한 걸 좋아합니까? 우리 혀끝의 단맛을 아는 그 조그만 혀끝의 그 부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혀끝은 우리 전체의 몸에 대비해 볼 때는 진짜로 속된 말 3발의 피밖에 되지 않아요. 조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한 혀끝이 우리 전체의 몸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 혀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설탕을 당분을 즐겨 많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건강에 큰 해를 끼치게 되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시 입에 달다고 우리가 많이 먹으면 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다고 주님 따르는 고난을 싫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길은 언제나 고난이 함께하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여기서 성탄 2부 연습하시고 연주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갔다가 11시에 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삶을 통하여 고난의 유익을 학습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당시에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만은 정말로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려서 지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아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렸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불화된 관계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오심은 우리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아 이 기본적인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아내나 남편은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이웃이 삽니다.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요즘에 부부 사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신문 기사에 자주 많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그런 그 매체가 뭐예요? 부부 사이에 성격 차이로 가잖아요. 성격 차이. 그렇지만은 사실 내가 죽지 않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는 현상이 바로 성격 차이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 이 진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우리 다 같이 부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우월한 부분이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죄성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냥 다 죽어버려요. 영생이 없어요. 모든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을 붙잡을 수 없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소망을 주시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벌써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 영생을 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영생에 이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아직도 번역이 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는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린 노력 없이 엄청난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얻은 자들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누가 그냥 거부가 되고 누가 굉장히 권력을 잡고 누가 굉장히 인기인이 되고 그런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 거 그가 너무 부러워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예수의 생명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세상적인 거는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금방 사라져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정말 저거 안타깝게 매일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물려받아 제가 그 돈으로 환산하면은 아마 1,000억대가 넘을 거예요. 막 엄청난 30만 평의 땅에다가 막 그냥 큰 병원에다가 그냥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부러워했어요. 목사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더라고요. 형이 한번 잘못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은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성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성탄의 의미를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딴띠아구리 본나탈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비워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어간에 33년의 생애를 고난과 역경과 또 굶주림과 또 배척당함과 멸시당함 속에서 살아가셨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웃으로부터 조금만 멸시를 당해도 잠을 자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참으로 찬양받을 대상이심에도 불구하고 멸시를 당하셨는데 그 멸시를 당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기꺼이 아버지며 인내하시고 참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어간의 신앙생활 어간에 당하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고난과 질시와 또 멸시나 배척이나 아버님 이런 것들 당할 때 우리는 주님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는 영양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